아멘. 오늘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살지만 가장 큰 은혜는 역시 하나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입니다. 어거스틴이나 프랜시스 같은 분들이 즐겨 쓰던 선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10절의 말씀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더럽고 추한 과거를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하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그들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시고 우리의 허물로 인한 심판을 감당케 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셔서 인생을 행복하게 하시니 우린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주님의 은혜에 크게 감격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에게도 친히 나타나 주셨다고 감격합니다. 자기는 사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인데 사도의 영광을 누린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깨달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무슨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돈이 많이 생긴 것도 아니었고 명예나 큰 지위를 얻게 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고생만 실컷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그리고 인생을 기쁘고 즐겁게 살며 순교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우리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늘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겸손한 멘트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 자신이 너무나도 작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였고 사도 중에도 가장 작은 자이고 또 사도라 칭함받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것을 알고 스스로 겸손해진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자기의 부족함이 스스로 느껴졌던 것입니다. 교만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은 사람이었던 그가 만약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 바울은 그의 삶은 결국 모든 것이 패배한 삶으로 종지부를 지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도가 되고 보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낮고 천하고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알면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고 자신을 작게 보면 인생을 감사하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산다고 믿고 자기를 크게 보면 인생이 척박해지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알고 자기를 굉장히 작게 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 일입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해도 하나님의 은혜이니만큼
교만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은혜로 받은 것을 교만의 재료로 삼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고위 관리들을 볼 때 그 정도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심각하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남달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세를 가지게 되어 있으면 그 힘을 당연히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위해 써야 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고 겸손한 자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자기 안위를 추구하거나 자랑으로 삼아 과시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들의 행위를 그 어떤 모양이라도 본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며 누리고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다른 어떤 지식을 구하기보다 자기를 아는 지식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지,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알아 교만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자기 공적을 들춰내고 또 세리와 비교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부터 벌써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는 하지만 바리새인의 교만은 정도를 지나치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물론 세리도 죄가 많이 있지만 겸손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가 비록 죄는 지었지만 우리는 동정은 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었냐는 것인데 물어볼 필요도 없이 세리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보다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다면 그 또한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스스로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로 사는 자들이 무엇을 했다고 해도 그것이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언제나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본문 10절 상반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칩니다. 은혜를 받은 자의 삶에 감사가 넘침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 속에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자란데 어떻게 스스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빈손 들고 이 세상에 와서 많은 것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받을 것을 헤아리면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부족함을 느끼고 산다면 그 또한 불행한 일입니다. 받은 것이 많은데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평, 불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에 여유가 생기고 행복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론을 저술했던 칼 힐티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진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행복의 조건 중에 첫 번째를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조엘이라는 책을 썼던 조엘 스넨버그라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생후 20개월이 됐을 때 교통사고로 중화상을 입어서 자기 모습을 다 잃어버리고 50여 차례나 수술을 하느라 인생의 많은 날들을 고통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 이에 감사한다. 그는 자기 인생에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통사고 후에 18년 만에 만나게 된 그 사고의 가해자를 만났는데 욕을 퍼붓기보다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용서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데 신앙으로 감사하며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조엘의 모습, 이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과 불행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큰 사랑 속에서 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바울이 옥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했던 말입니다. 보통 사람은 옥살이를 하면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귀했기 때문에 옥중에서마저 감사가 넘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지난날에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한 전과를 생각하면 옥중에 갇히는 것 정도는 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나는 가난하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교회와 나라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은혜 속에 살면서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부끄러운 크리스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이 부조리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깨달음이 온다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10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많은 수고, 즉 사명 감당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사명을 위해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빚진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는 사명을 감당하되 마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노력하면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라 일생을 다 바쳐서 갚아도 도저히 갚을 수 없을 만큼의 빚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기꺼이 포기했고 주님의 종이 되었음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의 앞엔 자기 일이 없고 오직 주님의 일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받은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평생을 주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아니고 오직 주님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 또한 염두에 두지 않고 오직 주의 종으로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렇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해 수고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살기 좋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려면 이러한 의식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배우고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심정이 되어야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가 남보다 더 배우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욱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많아지면 이 세상은 척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도 교만은 금물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봉사해도 나는 그저 작은 일을 하는 종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수고하여야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빚진 자의 마음이 더욱 커집니다. 그래야 더욱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언제나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돈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질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며 죽도록 충성하게 됩니다. 본문 10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했던 바울 사도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명 감당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아는 것이고 깨닫는 것입니다. 가령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살아도 자식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자식에게는 은혜일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과거에도 은혜 속에 살아왔고 지금도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이 교만해지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평탄한 삶을 만드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날마다 담대하게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은혜들은 생각지도 않은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돈이나 권력들이 우선시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스스로를 낮추어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의 자세를 알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알고 늘 새로운 감사의 일들을 찾아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맡겨진 사명을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해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